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창세기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야곱의 축복에 관하여서 우리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축복한 요셉과 베냐민, 하나님께서 축복한 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좀 길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유다를 축복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를 향하여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왕권을 허락한 겁니다. 왕권. 규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은 어린 가지 혹은 막대기, 지팡이 뿐만 아니라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의 상징인 호를 뜻합니다.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랬는데 그 실로는 메시아의 특징적인 통칭을 이야기합니다. 그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시냐? 잔잔하다라는 동사로부터 유래한 명사입니다. 안전하다, 행복하다, 번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두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어떠한 성품이세요?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아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품의 아름다움은 성막을 지을 때에 그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유다를 축복하시는데 이처럼 유다에게 왕권을 허락하시는,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엔 요셉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풍성해졌다라는 뜻이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셈에 그의 팔은 힘이 있으나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을 향하여서는 장자의 축복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막내 아들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을 통해서 야곱의 장자의 축복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을 칭할 때에 에브라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불러주고 계십니다. 야곱이 자기가 사랑한 아들 그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을 한 겁니다. 베냐민을 향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제일 막내지요. 야곱이 보기에는 참 어리고 여려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로 가야 할 시간인데 이 막내 아들, 여린 아들을 두고서 참 거저간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또 많은 미련이 남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막내 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삶을
이어가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야곱의 마음을 조금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야곱의 12아들이라는 뜻이죠.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아무렇게나 축복하지 않고 그들에게 준비된 그릇만큼으로 축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아꼈는지 가히 짐작이 갑니다. 물론 그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요셉과 야곱의 관계는 아주 특별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는 이처럼 왕권을 허락하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는 또 장자의 축복을 명하셨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야곱이 결혼이 나옵니다. 근데 야곱이 결혼했을 때 그 외삼촌의 두 딸 중에 큰 딸 레아와 작은 딸 라헬이 있는데 그 라헬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와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결혼을 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이 다가왔는데 삼촌 라반이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래서 속였습니다. 그래서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맡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라헬을 아내로 주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속아서 결혼을 했고 원치 않는 결혼을 레아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레아의 입장에서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아들을 낳는 특권이 그 사회 가운데에 어떠한 풍속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라헬보다 먼저 아들을 낳게 됩니다. 물론 여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를 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 하면 내가 이제 첫 번째로 야곱에게 첫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야곱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첫 번째 아들을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 남편의 사랑에 대한 간절함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결코 자기의 사랑을 그 레아에게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그러니까 아들을 둘이나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한 아내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당연히 야곱은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야곱의 사랑은 결코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내 남편과 더불어서 연합할 것이다. 그래서 셋째 아들 레위를 낳습니다. 레위라는 뜻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세 아들을 낳았지만 야곱의 마음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레아가 바라보는 것은 야곱의 그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그 유다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전까지는 야곱을 찬송하고 싶었는데 또 찬송하려고 몸부림을 치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 이렇게 자라난 유다입니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유다입니다. 그는 좀 달랐습니다. 형제들이 모여서 요셉만이 아버지 야곱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보고 동생을 죽이자고 모의했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지금 넷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특별한 아버지와 그 자기 형제들 사이에 중재를 서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중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이 일부러 형들을 속이고 막내 동생을 데려오게 하는 과정에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과 사이에서 또 한 번 중재를 서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는 막내는 못 보내겠다. 유다는 데리고 가야 그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양식을 판다 합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좀 보내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래서 야곱이 유다의 손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을 살려주시면 내가 보려니와 데려가신다면 그것도 나는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야곱이 믿음을 보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 과정 가운데에서 베냐민을 남겨두고 다른 형제들을 다시 보냅니다. 그때 유다가 다시 한번 그 형제들 앞에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지금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요셉인지 그에게 나와 간청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22절에서부터 쭉 30절 이후부터입니다. 우리가 내주께 말씀드리길 그 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30절로부터 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형제들과 형제들 사이에서 또 아버지와 또 요셉의 사이에서 지금 유다는 끊임없이 중재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는 그 어머니가 찬송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야곱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 르우벤이 있었지만
그에게 장자로서의 축복은 요셉으로 넘겨주었고, 새롭게 유다를 향해서는 네가 형제들과 아비와 이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큰 일들을 했었나? 그리고 왕의 권위를 내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입을 벌려서 이처럼 행동한 유다의 마음을 아주 높게 사셨다라고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들은 아직 글이 없었습니다. 즉 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전으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각 지파들이 모여서 우리의 조상의 조상의 조상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가 어떠한 분이었고 그 다음의 조상은 누가 어떤 분이었고, 이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구전으로 그들의 귀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또 전달해주고 다음 세대로 전달해주고 다음 세대로 전달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출생을 하셨는지 우리는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시작부터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모든 원죄의 사람 사이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완전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와 가리움, 그러므로 구원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됨을 당신 스스로가 헌신하며 친히 자기를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봐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가 오늘 어떠한 부모가 되고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지만 나의 자녀들이 이것을 이어갈까?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을까? 혈통의 계보 혹은 자산의 계보가 아닙니다. 물질의 계보가 아닙니다.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시간으로 유다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레아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누가 있었습니까? 마리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또 디모데에게는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이 그를 통해서 바울에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계보는 이렇게 흘러가야만 합니다. 내게서 끝나면 안 됩니다.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이처럼 너무 연약하고 믿음에 있어서 부족한 나를 부르사 하나님의 믿음의 가계를 이어가도록 허락하신, 부르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정말 이처럼 유다처럼 또 믿음의 가계를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꼭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아니요. 믿음이 없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더불어서 인도하시고 거기에 중보자로 서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의 말씀이 참 귀한 영의 교훈으로 또 그 교훈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긴 내용을 함께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께 믿음의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고 내용도 좀 너무 임의대로 끊어내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이만큼까지 또 인도해 주신 성령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